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같은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Y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몇 개가 원래는 더 있어요. 뭐 순종, 중보기도 여러 가지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더 준비되어 있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어떤 메시지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Y 시리즈를 선포하게 하신 가장 본연의 의미가 뭐죠? 목적이 뭐죠?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그냥 질문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뭐로 준비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감동에 정확히 이 3글자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Y 시리즈를 처음 시작한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였고 Y 시리즈를 8주 동안 지금까지 이어온 것도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로 마무리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 이 Y 시리즈를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Y 시리즈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8주 동안에 한번 그 설교 메시지를 돌아봅시다. 예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배가 왜 중요하다?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억나죠? 그다음 기도가 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기도는 대화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왜 중요하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왜 중요하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퍼즐을 맞춰봐요. 잠 깨우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다. 그럼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면, 예찬이와 만나면 예찬이는 어떻게 해?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냥 아이 컨택만 해? 아니잖아. 뭘 해야 돼? 대화를 해야지. 그 대화가 뭐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뭐라고 부르시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 알아야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3글자 얘기했어요. 하말예. 기억나요? 하 뭐예요? 하나님께 대상. 오, 누가 대답했어? 오, 대단한데.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3가지인데, 2번째로는 말씀 안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퍼즐이 맞춰지죠? 만남,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여기까지 우리가 4번째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찬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찬양은 와이파이를 얘기했어요. 와이파이를 활성화시키는 버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와이파이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활성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와이파이가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싶으면 활성화 버튼을 누르는 건데 그 누르는 게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찬양이 회복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통하는 통로가 되고 내 믿음을 더욱더 지키는 거룩한 장작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기억이 나죠? 이제 퍼즐이 쭉쭉쭉쭉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지? 그 너네 시장에 가면 사과가 있고 바나나가 있고 쭉쭉쭉쭉 외워서 가잖아. 이 정도는 다 기억하지, 시윤아? 그래, 될 거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얘기했고 우리가 앞에 두 주는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영영, 영생, 영승, 영사.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중요한 이유. 영영영, 영생, 영승, 영사. 뭐게?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영원한 승리, 아멘. 영원한 사귐.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머리가 그 몸에게 주는 신호는 곧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교회가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의 메시지가 흘러올 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교회는 서로 몸 되어서 서로 사랑을, 사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찬양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이는 그 어떤 행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교회에 왔어.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만남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주영이랑 1시에 지망갑을 하기로 했는데 1시에 왔는데 주영이가 없어. 주영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누구랑 과연 약속을 잡고 누구랑 교회에 온 거야? 누구랑 지망갑을 하러 온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주영이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막 열심히 해서 주영이가 안경을 썼고 뭐 고등학교 올라가고 어떤 고등학교고 막 연구를 다 했어. 근데 실제로 주영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짐이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찬양을 읽는 것도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중요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지 알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고 예배를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신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어요. 아멘. 그분을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 예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오는 모든 길을 예비하셨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이곳에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죽기 전까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서로 한 20분, 30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분도 청소년부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청소년부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서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 맨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부터 시작해요. 둘 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변화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니까 이 청소년들을 볼 때 그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는 청소년부 사역을 한대. 근데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180도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고 너네들을 바라볼 때 우리 10대들을 바라볼 때 아 예수님이 이들을 진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 사역에 전심으로 뛰어들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삶 변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인생 변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목적도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믿고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딱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고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 지민아 어떻게 된대? 어떻게 된대? 좀 더 크게 어떻게 된대? 구원을.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어디 갔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려. 자,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은 그냥 흘러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가 선포한 메시지가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1차적인 이 예수님의 소통의 대상은 바리새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너희에게 친절히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슉 풀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비유를 하나 알려줄게. 너네 혹시 양이란 동물 알아? 시훈아 너 양 알아? 가까이에서 본 적 있어? 가까이서 본 적 있어? 소연아 너 양이란 동물 알아? 양 몰라? 안다고 하면 더 물어볼까 대답을 안 하는구나. 양 키워본 사람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에 대해서 너희에게 조금 설명해 줄게. 양이 조금 특이한데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양은 전투 능력이 없어. 양은 사자나 어떤 날카로운 동물처럼 뾰족하고 단단한 송곳니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턱에 아구 힘이 없어서 누가 이렇게 맹수가 자기를 물거나 할 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게다가 너네 양을 가까이서 보면 양은 다리가 굉장히 짧아. 그리고 몸이 굉장히 뚱뚱해. 심지어 발굽도 내가 양을 창조할 때 풀잔디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뭔가 이렇게 땅을 힘차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 발굽도 아니야. 그러니까 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양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어.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신 스스로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어. 내가 양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니고 예수님, 제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창조했기 때문에 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알아. 결론적으로 양은 목자가 필요해. 양을 지키는 누군가가 필요해. 그런 상황 속에서 양에 대한 비유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야. 그리고 내가 그 양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잘 알아. 왜냐하면
내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너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너희를 잘 알아. 근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 사람은 스스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람은 스스로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맹수가 공격할 때 그거를 이기고 뚫고 나갈 송곳니도 없고 이 땅을 박차고 나갈 발굽이 온전하지도 않아. 사람은 양과 같아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내 양과 같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이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중요한 목적이 그거예요. 내 삶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내 삶 속에 변하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았던 내 인생의 질문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그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흘러 들어오는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그 영적인 공격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양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왜 에코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사랑하는 웃으라고 잠 좀 깨라고. 이거 에코 꺼져 있어요? 다른 마이크도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른 거 뮤트해주면 좋겠어요. 혹시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아는 사람? 우리 기독교 에센스 한 친구들은 알 텐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괜찮아요. 내년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네.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줄 건데 하나 더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보통 그 자식의 이름은 부모님들이 지어주시잖아. 내 이름은 태준인데 클태자에 깊을 준이거든요. 너는 나중에 커서 크고 깊은 사람이 되라. 근데 지금 몸만 크고 있어요. 깊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아무튼 크고 깊은 사람이 되라라고 해서 태준을 지어주신 것처럼 자식의 이름은 부모님이 정해줘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지어주게?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왜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비전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시은아 보고 있지? 19절 시작. 끊고 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21절 아들을 낳으니리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예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요. 다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실제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우리가 죽어 마땅해서 죽어서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뭐 어떻게 됐대?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실행을 십자가에서 이행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에베소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 재밌지 않냐? 너무 신나지 않아?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실제잖아. 우리의 정체성이.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여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여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여야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필요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를 해줄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세상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들, 인권이라는 그 이름에 숨어서 이쁘게 포장해서 너희를 주입시키는 것들,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다 도둑질하고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세상에 하는 얘기를 한번 집중해봐. 떠올려봐. 너희의 삶은 너희 거니까 자유롭게 해.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내 인생이고 내 몸이고 내 삶이니까 내 뜻대로 해. 그게 멋있는 거야. 그게 당당한 거야. 그게 인권을 지키는 거야. 사랑하는 거니까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 동물이랑 사랑을 나눠도 되고, 남자랑 남자끼리 사랑을 해도 되고, 여자랑 여자끼리 사랑을 해도 돼. 어린아이와 노인이 사랑을 해도 돼. 사랑이 아름다운 거잖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몸은 내 거고 내 인생 내 인생이고 내 사랑은 내 사랑이니까 해도 되잖아. 내 인생 내 거니까 마약 해도 되잖아. 클럽 가도 되잖아. 술 담배 해도 되잖아. 왜? 내 인생이잖아.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얘기를 듣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은 내 인생을 뺏어갈 수밖에 없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들은 내 인생에 찾아오면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생명을 뺏어가고 내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온 것은, 내가 계속해서 나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이 생명이 단순간 이례적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야.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삭구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구는 그 양을 지킬 수가 없대요. 아무리 좋은,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고 한들 그 어떤 사람은 나를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사람 같아 보이고 유익한 사람 같아 보이고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의 편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생이 변하게 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양들 한 양을 보고 제발 이 애들이 생명을 좀 누리고 생명을 서로 나누고 생명 안에서 자유하길 원하는데 얘네들이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인도, 사람들의 어떤 멋있음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어떤 그 권력과 사람들의 영향력을 따라가다 보니까 얘들은 자꾸 죽이는 인생, 멸망시키는 인생,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삭군 따라가지 마.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너희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과 생명의 메시지를 취하게 될 때 너희가 한 번도 그 무엇인가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선 삭군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다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 믿고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여러분에게 공급해주는 그 위로와 공감함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공감과 위로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거예요. 선한 목자가 누구냐? 선한 목자의 정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인생을 한번 봐봐. 삭구는 절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 그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이 불리하게 될 때, 그들이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결국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어. 근데 나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나 예수는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전부를 내어놓았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양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면 명확해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에 대한 세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아직까지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뭐냐 가사가 어디예요?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떠오르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예수님을 예배하면 이 사랑에 너무 감사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내가 뭐라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 그 사랑으로, 그 상함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그 구원으로, 그 희생으로 나에게 자리를 주셨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말씀을 읽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찬양하는 목적 명확해야 됩니다. 소망하기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경험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준비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면 죽음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됨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우리 화답합시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앉혀질 거예요. 예수님을 안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영혼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유가 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이름 붙들면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거예요.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